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62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62장입니다. 이사야서 62장 1절.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니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우리가 주일 낮 시간을 통해서 이사야 하반부에 나오는 신약의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유업을 지금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하반부에는 신약의 교회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유업이 여러 가지 나옵니다. 이사야 하반부 하면 40장부터 66장까지를 말하는데 그 중에 특별히 이사야서 54장부터 66장까지 보면 신약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유업이 나옵니다. 왜 이사야 54장인가 하면 이사야 하반부에 보면 세 종류의 종들이 나오는데 가장 먼저는 이스라엘이고 그 다음에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오실 메시아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메시아 안에 속한 무리 새 언약의 백성이죠. 즉 신약의 교회인데 이사야서 54장부터는 종이 더 이상 단수로 나오지 않습니다. 복수로만 나옵니다. 그리고 그 종들은 이스라엘도 아니고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도 아닙니다. 바로 이들이 누군가? 신약의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4장에서 66장까지 보면 신약의 교회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유업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로 이 유업을 한국교회 가운데서 지금 회복시키고 계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요. 그 일들을 지금 이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이 추구하고 계시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유업들을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몇 가지를 보면 한 7가지 정도를 볼 수 있습니다. 회복, 그 다음에 부흥, 열방, 놀라운 성령의 역사,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나머지 3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 그 다음에 부의 회복, 새하늘과 새 땅 등이 있습니다. 자, 제가 이 부분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살펴보거나 아니면 제가 이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10월에 있는 십자가 성령 컨퍼런스 전에 책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할 수 있는 모든 목회자들에게 또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시키고 계신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놀라웠게 회복되어지고 이 나라에 하나님의 부흥이 예비되려면 어떻게 교회가 돌이켜지고 교회 가운데 어떤 요소들이 필요한가라는 부분들을 알리기 위해서 제가 빠른 시일 내에 이걸 책으로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보시거나 제가 그 전에 나누지 못하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세 가지 유업은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그 이사야서 54장에 나오는데요. 신약의 교회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면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2000년 교회 역사를 보아도 항상 그랬습니다. 예를 들면 마르틴 루터 시대,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해잖아요. 그런데 많은 영적인 방해와 공격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 공격이 심했으면 루터가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 찬송이 루터가 지은 찬송이거든요. 거기 2절 쭉 3절 이렇게 보시면 그 마귀 대적을 어떻게 우리가 힘으로 당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아무도 당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할 만큼 그 당시에 영적인 공격이 많았습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하실 것을 그 찬송을 통해서도 이렇게 노래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역사적으로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승리하셔서 놀라운 종교 계획을 이렇게 이루신 거잖아요. 그로부터 한 100년 전쯤에 존 허스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십자가 복음에 섰던 사람입니다. 정확하게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당시 캐톨릭 교회의 핍박을 받아서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프라 그 광장에 가면 그의 동상이 있습니다. 그의 순교의 피가 땅에 떨어졌는데, 순교하면 그것이 실패인 것 같지만 전혀 실패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마귀의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존 허스는 순교했을지 몰라도요, 결국 그의 영향력으로 모라비안 부흥이 임했고요, 그 모라비안 교도들의 부흥은 100년 동안 이 땅에 지속되었답니다. 그리고 요한에슬레만 하더라도 그 모라비안 교도들의 영향으로 궁극적으로 회심하게 되었고요, 요한에슬레를 통한 부흥이 영국의 18세기에 임하는데 모라비안 교도들의 영향력이 컸습니다. 그리고 웨슬리를 통한 그 영국의 부흥을 통해서 영국이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감리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철저하게 십자가의 복음에 세워질 때 어떠한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이게 이사야서 54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신약의 교회에 주신 유업 중에 하나는 부의 회복입니다. 이건 이사야서 61장에 나옵니다. 이사야 하반부에 나오는 신약의 교회의 유업을 우리가 살펴보는 또 하나 이유는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포도나무 교회 가운데 이 일을 해오셨고 지금 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쓸 때는 두 종류로 쓰려고 합니다. 하나는 모든 성도들, 목회자들이 볼 수 있도록 원칙적인 면을 제가 쓰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포도나무 교회의 지체들을 위해서 한 권을 쓰려고 합니다. 똑같은 내용을 그대로 담되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실질적으로 해오신 일들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책을 두 권을 쓰려고 합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그래서 부의 회복만 하더라도 지난 몇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계셔서 우리가 실업인 선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부자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은 기복신앙입니다. 그건 거짓신앙 체계입니다. 타락한 겁니다.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신앙입니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것처럼.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된 삶은 타락한 삶이고,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통해 설령 부자가 됐을지라도 그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교회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성경에 말한 그 의미 그대로, 즉 십자가의 복음에 세워질 때 신약의 교회에 주어지는 유업 중에 하나는 부의 회복입니다. 이게 2000년 세계사를 통해서 증명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분이 이렇게, 제가 나중에 그 책에는 자세한 통계를 실을 텐데 이 부분에 잘 아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세계적으로 기독교인의 3분의 2 정도는 중산층 이상의 지역에 살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말은 부자들이 예수를 잘 믿는다 그 얘기 전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그들에게 경고하신 말씀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롭게 되면 하나님을 떠날까 봐 그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역사 동안에도 그들이 부유한 삶을 살 때 지금 선진국들처럼 하나님을 떠나는 경향이 2000년 동안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부자들이 예수를 잘 믿는다 그게 전혀 아닙니다. 미국만 하더라도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에 도착한 청교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 나라가 부강하게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추세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통계는 뭘 의미하느냐면 복음이 가는 곳마다 그 나라의 경제적인 면도 회복되어진 것이 2000년 교회사가 증명하는 바 그 말입니다.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예수를 잘 믿으면 다 부자가 된다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질 때 교회뿐만 아니라 그 나라 가운데도 반드시 부의 회복이 주어졌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고 2000년은 작지 않은 역사인데 그 역사가 증명합니다. 성경대로 되어졌습니다. 성경대로. 그래서 저는 우리 실업인 선교회 가서도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중에 실업인 선교회에 이렇게 가입하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신데 참 한 분 같은 게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사업하는 분인데 제가 그분에게 그냥 전해 들었습니다. 잘 안 돼서 업종을 바꿀까 문을 닫을까 고민했대요. 근데 갑자기 작년 연말경부터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해서 그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두렵다고. 왜 두렵다고 그러냐면 사업이 잘 돼서 신앙이 안일해질까 봐, 남편이 참다운 신앙에서 떠날까 봐.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걸 보면서 실업인 선교회 회원들에게도 그럽니다.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서라. 왜? 하나님의 유업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질 때 주어지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업만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아. 사실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에 드려지라.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한 가지 이제 최근에 실업인 선교회 회원들에게도 말하는 게 이 부분을 부탁합니다. 11조 철저히 해라. 처음부터.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회사적으로. 11조만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성스러운 위탁물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그게 기본적인 신앙입니다. 신앙에 보면. 그런데 십자가 복음의 유업으로서의 부의 회복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주어진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11조부터 철저히 하라 그 말입니다. 나머지 10의 9는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라 그 말은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되 가장 기본적인 11조를 철저히 하라. 제가 말하는 것은요 11조 잘해야 교회 헌금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가장 기본적인 면에서 올바른 신앙의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과거에 한 번은 그 실업인 선교에서 이렇게
말하면서 말을 실수했더라고요. 잘못했더라고요. 제가 지금 올바로 교정합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개인적으로 11조는 교회 하되 그러면 회사 11조는 사물결 재단 같은 거 사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제가 그걸 실수했습니다. 제가 지금 정말 뭔 말하는지 모르고 잘못 말한 겁니다. 저는 우리 사물결 선교회 사단법인에서도요, 혹시 어떤 분들이 11조라고 보내면 저는 선교에서 받지 않습니다. 그걸 교회로 넘깁니다. 왜냐하면 제 신앙의 투철한 이해가 11조는 교회에 들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교회. 그리고 어떤 분들은 11조 대신에 뭐 이렇게 군선교를 하고 해외 선교를 하는데 그거 잘못된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11조 이렇게 저렇게 드릴 권리가 자기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드리고 군선교 또 새물결 기도학교, 새물결 재단 드리려면 추가로 드리십시오. 그래서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군선교 헌금 통장에 11조라고 해서 보내는데요, 그런 경우에 저는 반드시 담당자에게 그 11조는 교회로 이체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담당자를 알면 본인에게 전화해서 11조는 교회 통장으로 드리라고 얘기하게 합니다. 포도나무께 지체일 경우에는. 왜냐하면 기본적인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으면 작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신실하게 재정적인 면에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기본적인 책임부터 올바로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자라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하반부에 나오는 또 하나의 신약의 교회신 유업 중에 하나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하반부 전체 주제가 회복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그들이 회복될 것을 예언하면서 나머지를 예언하고 있거든요. 그 전체가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가장 최종적이고 가장 궁극적인 회복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하반부에도 새하늘과 새 땅의 유업이 나와 있고요, 이사야 하반부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언급하자면 새하늘과 새 땅만 하더라도요, 가장 궁극적이고 가장 최종적인 회복인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영원한 생명도 아니고요, 부활의 몸도 아닙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사탄과 죄가 불못에 던져져서 더 이상 그것들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요, 죽음이 불못에 던져져서 더 이상 죽음이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거기에는 병도 없고 황금길을 걷는 것도 아닙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는 겁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21장에도 명백하게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가장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요한일서 3장에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되 있는 모습 그대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그분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며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에 있어서도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그분께 가장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겁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이 말한 것처럼. 그리고 다른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한편으로는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하반부에는 이처럼 신약의 교회에 약속하신 놀라운 유업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 하반부에 특별히 이사야서 54장에서 66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중요한 몇 가지 요소가 나옵니다. 특별히 제가 보기엔 세 가지 요소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성경 여기저기에 나오고요, 2000년 교회 역사를 연구해 봐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요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이사야 하반부에 나오는, 특별히 이사야서 54장부터 66장 사이에 나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유업이 주어지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요소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부분이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 중에 하나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게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입니다.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중보기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보기도 그러면 사람들마다 이해하는 바가 매우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걸 구체적으로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사야 하반부를 쭉 살펴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궤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하나님의 비전들을 여러 통로를 통해서 보이셨는데, 이사야 하반부에 나오는 신약의 교회에 주신 유업을 보면 그 하나하나의 모든 비전들이 작은 부분에 이르기까지 정확하게 이사야 하반부에 나오는 신약의 교회에 주신 유업과 일치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경에 약속된 유업들을 회복시키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유업들이 더 주어지기를 기대할 수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지금 한국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를 볼 수 있는 거죠. 지난주에요, 한 분이 먼 곳에서 방문하셨으면, 제가 어느 지역은 얘기 안 할게요. 왜냐하면 이 설교가 다 이렇게 인터넷으로 방송되고 뭐 유튜브에 올라가고 또 홈페이지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분이 왜 방문했냐면, 오늘날 교회가 정말 심각하게 이렇게 교회 안에 이거는 아닌데 라는 게 이렇게 넘치는 걸 보고 견딜 수가 없어서 상담하겠다고, 어떻게 우리를 아시는지 왔습니다. 저는 그런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아내가 같이 얘기하고 기도하고 점심 식사 대접하고 이렇게 내려가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심각하게 침체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시키시는 일을, 즉 한국에 있는 교회 가운데 이사야 하반부에 나오는 신약의 교회에 주신 유업을 회복시키고 계신 일을 하고 계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나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그 일을 이루시되, 우리가 해야 할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 말씀드린 대로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부분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오늘 읽은 바로 본문 말씀 6절과 7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62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미 이 구절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 말씀은 그 당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고요, 더 나아가 신약의 교회에 주신 말씀이기도 하다,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질투로 인하여 이 일을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2장에서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신 일이 뭐냐면 6절과 7절에 나오는데, 이 일을 위해서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할 사람들을 세우실 거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점입니다. 바로 이 점입니다. 6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기도하는 자들을 세우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에스겔서 36장을 보아도 명백합니다. 똑같은 얘기가 거기에 나옵니다. 참고로 에스겔서 36장은 그러니까 남방 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당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에서 쓰여진 겁니다. 여기에 보면 그러니까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에서 선지자로 섬긴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목도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에스겔서 3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에 쓰여진 겁니다. 그러면서 회복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하반부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상황을 염두에 두고 회복될 걸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에스겔 36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실 텐데 그들로 인해서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이름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로 인해서 하나님이 회복시킬 걸 말합니다. 이사야서 62장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 표현은 다르지만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16절.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헤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럽혀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무슨 말이냐면 이 뜻입니다. 자, 이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임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바벨론은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온갖 쉽게 말하면 3D 업종의 일들을 다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랬겠죠. 너희는 신을 믿냐? 네,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랬겠죠. 비웃으면서 뭐? 천지를 창조한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 야 임마 짜시야, 니네 신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면 너희가 우리한테 멸망해서 여기 와서 종살이 하겠냐? 그러면서 한번 줬겠죠. 항상 그렇듯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에 떠나 하나님의 법을 버리면 우상을 숭배하게 돼 있고요. 우상은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거칩니다. 그 결과는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조롱과 멸시를 당하게 돼 있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조롱과 멸시를 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게 오늘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 때문에 일어나십니다. 항상 그렇게 하십니다. 여기 36장 다시 돌아가면 에스겔서 20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하나님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킬 걸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래쪽 읽어보시면 이게 신약의 교회에도 해당되는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쭉 말하고 난 다음에 시간 아끼기 위해서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놀랍게 회복시킬 걸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걸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백성이 내가 이렇게 해주기를 내게 간구하여 하리라. 내게 기도하여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요. 이사야서도 명백하고 에스겔서도 명백하고 하나님이 그 놀라운 유업을 주시되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주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첫 번째 기도의 중요성. 기도의 중요성.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때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기도인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패턴을 보면 기도의 중요성을 더 선명히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쓴 책 중에 중보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빠른 시일 내에 그거를 수정해서 수정판을 내놓으려고 합니다. 좀 더 여러분이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좀 더 이렇게 기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중보기도 책에 보면 이게 나오는데요. 성경에 보아도 그렇고 2000년 교회사를 보아도 그렇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하나의 패턴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패턴이. 그리고 그 패턴이 반복됩니다. 그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째,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자, 부흥 보십시오. 학자들이 동의하듯이 물론 그렇게 이해하지 않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동의합니다. 특별히 뭐죠?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분들은 더 그렇게 이해합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데요. 부흥만 하더라도 어느 사건 못지않게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의 부흥을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한다고 부흥이 오지 않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때에 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소중한 일들은 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적인 하나님임을 반복적으로 나타내십니다. 근데 두 번째 이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들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들을 세우십니다. 세 번째, 그들이 밤낮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들이 밤낮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마다 이 패턴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출애굽 사건 정확하게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거예요. 정확하게 이 패턴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정확하게 이 패턴을 따라 일어났습니다. 부흥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그 오순절 사건이 정확하게 패턴을 따라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2000년 교회 역사에서 하나님의 부흥이 올 때마다 정확하게 이 패턴대로 부흥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기도의 중요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되 때가 되면 그것을 위해 기도할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업이 이 땅에 임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우리들이 반드시 해야 할 중요한 요소가 뭐냐? 기도입니다. 그것을 저는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라고 말씀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성경 전체 이 패턴이 나오는데 오늘 이사야 하반부에 나오는 하나님의 유업도 정확하게 그렇게 일어났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62장에 이렇게 이 하나님의 유업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을 세우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 하반부만 하더라도 세 가지 종류의 약속이 들어있잖아요. 가장 먼저 뭐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사건. 그 다음 뭐예요?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실 메시아의 이 땅에 오신 그분을 통해서 인류의 구속이 이루어질 것. 마지막으로 신약의 교회에 대한 약속. 그럼 보십시오. 이 세 사건 다 요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세 사건 다. 자, 보시면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되어진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간단히 보시면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돌아온 것은요 하나님 때에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에 이미 70년 만에 회복될 거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때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70년 만에 회복될 거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런데 이 70년 만에 회복하실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 어떤 일을 하셨느냐? 성경대로 기도하는 자를 세우셨습니다. 이 경우에는 누군가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한 가지로 다니엘을 세우셨습니다. 어디에 나오는가? 다니엘서 9장에 나옵니다. 사실 다니엘서 9장은요 앞으로 제가 기회 되면 이 부분을 주일날 살펴볼 거고 아니면 책에 나오지만 또 다시 정리할 텐데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기도는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의 한 핵심적인 모델입니다. 모델입니다. 자, 보세요. 찬양과 경배를 하다 그렇거든요. 오늘날 교회에서 우리처럼 찬양 경배를 드리는 교회 많아요. 특별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 침례교단의 제가 한인 침례교단에 속하는 한인교회 얘기 들어보니까 모든 침례교단의 한인교회들은 다 우리처럼 예배 드려요. 찬양 경배 이렇게. 근데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맞는데 우리가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찬양과 경배는 그러니까 예배로서 하나님과 만남이다. 그래서 예배 핵심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아름다운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그분 자신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하나님 그분을 우리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 육신 눈으로 안 보이지만 그분께 직접적으로 그분이 행하신 그 일들을 인하여 마음껏 찬사를 드리고 감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을 인하여 마음껏 기뻐하는 그분께 예를 들면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 주란 말은 당신을 그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그러면 우리나라 문화상 좀 건방지 같으니까 그거를 주라고 바꿨을 뿐이에요. 원문에는 당신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괜한 얘기를 꺼내가지고 또 설명을 해야 되네. 아, 참.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 그분 자신을 집중적으로 구해야 하나님 우리를 다루시거든요. 빚으시거든요. 처음 교회 개척할 때 포도나무교회 제가 개척한
우리 부부가 개척한 두 번째 교회잖아요. 하나님 그분 자신을, 성경 그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하는 사람으로 돌이키셨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만 하더라도 열심파예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또 하나님 그분 자신이 유일한 목표가 되기 위해 주님을 구하는데, 새벽 기도는 말할 것도 없고 저녁에 또 기도하고 하루에 2차씩 기도했거든요. 그럼 제 아내는 낮에까지 나와서 하루에 3차례씩, 어차피 그때는 개척교회라 할 일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당에 나왔어요. 집중적으로 주님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렇게 주님을 구하니까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자기를 빚어가시고 다루셨는데, 다른 것 중에 한 가지는 교만을 다루셨고 한 가지는 탐심을 다루셨대요. 근데 탐심을 다뤘다는 게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그 당시 교회가 이렇게 작고 그러니까 경제도 많이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시장에 가는데, 시장도 가락시장 거기서 걸어서 한 30분 정도 가면 있어서 버스 타고 가면 돈이 비싸니까 걸어서 가요. 또 직접 가는 버스도 없고 아마 돌아가 이래야 됐을 거예요. 거기서 사다가 이렇게 이렇게 한 주분을 사오는데, 그런데 하루는 그날 시장 가는 날인데 교회에 앉아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그날따라 힘이 이렇게 쭉 빠져 있더래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기운이 없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자기가 시장 가는 날인데 호주머니에 1,000원짜리 몇 개밖에 없는 상황으로 인해서 힘이 빠져 있는 게 깨달아진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그런 상황이니까 몇만 원은 가져야 가장 기본적인 거라도 살 수 있는데, 시장에 가야 되는데 1,000원짜리 몇 개 있으니까 힘이 쫙 빠져 있는 거죠. 그게 딱 깨달아지면서 하나님이 또렷하게 그러신 것 같더래요. 마음속에 너는 나만의 너의 힘이라며. 그 순간 딱 보여진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고 해왔는데 돈이 없으니까 힘이 빠진 거라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하나님 힘이 아니었다는 얘기잖아요. 돈이 힘이었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딱 보여지니까 이게 탐심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했대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해 왔는데 돈이 없으니까 힘이 빠진 걸 보면 돈이 나의 힘이었던 것이 보입니다.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저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돌이켰더니 그 다음부터는 돈이 없어도 힘이 빠지지 않고 돈이 있어도 힘이 솟지 않더래요. 다윗이 말할 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 말은요 하나님만 그의 힘이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똑같은 구절을 교회 집에다가 붙여놓고 쓸 때에도 말로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그러지만, 사업이 잘 되고 돈이 많이 들어오면 의시되고 힘이 생겼다가 문제가 생겨 어려움 당하면 그냥 완전히 코가 그냥 땅바닥에 널브러지듯이 힘이 빠졌다가, 자식이 이번에 좋은 학교 들어가면 그냥 힘이 생겼다가, 이번 재수했는데 이번에도 인서울을 못하고 떨어지면 힘이 쫙 빠졌다가, 그러면서 말로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러는데 그건 전혀 틀린 말이죠.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 말은 하나님 그분만이 그의 힘이었거든요. 원수가 천천만만히 사방을 우겨쌀 때에도 사울의 시기를 사서 목숨을 부지하게 도망가면서 블레셋 사람들 앞에 숨었다가 어떨 때는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미친 척 해야 했을 때에도 그는 그 주변에 있는 몇 명의 부하들이 그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가 자기의 힘이요 산성이요 반석이었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또 우리는 똑같은 성경 구절을 사용하면서도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와는 전혀 다르게 사용하죠. 우상 숭배가 가득하면서도 그게 우상인 것을 전혀 모르는 거죠. 눈이 가려지니까. 그러면 제가 뭔 얘기 하려고 그러다 이렇게 옆으로 와버렸냐면, 그러니까 얘기를 안 꺼내야 되는데 꺼내가지고 그랬어요.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안 꺼냈는데,
해버렸냐면,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시편은 찬양이거든요. 예배거든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 그분께 내 중심에서부터 지금 고백한 말 하나하나에 내 온 마음을 실어서 내 신앙과 내 삶을 그대로 고백하는,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아버지,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요게 예배입니다. 그게 찬양이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 육신의 눈으로 안 보이지만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서 또박또박 온 마음을 실어서 그분께 나의 사랑을 고백하고 감사를 드리고 그분으로 기뻐하는 게 예배인데, 우리는 모양은 비슷하게 예배 드려요. 때로는 비슷한 찬양을, 때로는 비슷한 반주에 맞춰서. 그렇지만 전혀 다른 예를 가지고 있는 그 예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냈냐면, 찬양은 경배만 하더라도 그냥 모양만 비슷하게 무슨 뭐죠? 한다고 그게 예배가 아니고요. 제가 오늘 말하는 기도만 하더라도 그냥 중보기도하면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고, 국가를 위한 기도고, 민족을 위한 기도고,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말하는 건 다르다 그 얘기예요. 성경에 말하는 기도는 단순히 그런 게 아니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잘 들으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을 세우셨는데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이걸 잘 보자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하려고 괜히 옆으로 꺼내가지고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키셨는데요, 누구의 한 대표적으로 누구를 세우셨는가? 다니엘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셨습니다. 어디에 나오는가? 다니엘서 9장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그러면서 그의 기도가 나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우선 그때 이미 예레미야서가 성경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리고 책자로 이렇게 이렇게 읽을 수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그러니까 예레미야서에 이미 70년 만에 회복될 거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 회복시키신다고요. 근데 그 일이 가까웠을 때 어떤 일을 하셨는가? 다니엘을 기도하는 자로 세우십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요, 이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제가 주석들을 보니까 어느 주석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다리오는 메대의 마지막 왕이며 고레스의 장인인 키악사레스 2세를 가리키며, 그의 원년은 그가 메대 왕으로 즉위한 원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고레스에게 메대의 통치권을 위임한 뒤 바벨론 지역만의 섭정왕으로 재즉위한 해인 538년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요, 이사야 하반부에 이미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실 거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고레스 왕이 통합 바사국의 왕으로 된 원년에 이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거든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빼앗아 왔던 그 모든 기물들을 돌려주거든요. 근데 그게 몇 년이었냐면요, 똑같은 538년이에요. 그럼 여기 보시면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는 이 일이 안 이루어진 걸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루어졌다면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죠. 하나는. 그 다음에 다니엘의 기도 마지막에 보면 21하루가 되는 날 천사가 와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응답했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날 계획들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역사적으로 보면요, 그해 하나님이 일을 이루신 거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참 순진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안 그런데 저는 참 그렇습니다. 순진하다는 말을 한편으로 또 바꾸면 무식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반드시 이루시죠. 아이고, 그렇게 말합니다. 맞아요. 근데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 왕이, 황제가 자기 속국의, 자기 나라의 속국으로서 노예로 되어 있는 사람들을 풀어주면서, 그리고 그 나라 신전에서 빼앗아 갔던 대부분 금으로 된 그 보물들을 돌려주면서 돌아가서 옛 땅에 정착할 뿐 아니라 그 다음에 그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그렇게 칙령을 내리는 게 간단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죠 뭐. 예, 그러니까 여러분 순진하다는 거예요.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으니까 오늘날에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하나님 하시면 하시죠 그러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지려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역학들이 서로 이렇게 얽혀 있었을 거예요. 정치적인 면, 국제정세 등등 얽혀 있을 거예요. 제가 어느 책에서 보니까 학자들 동의하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이런 이방 나라 왕이 이렇게 된 때는요, 다니엘과 같은 관료들의 영향이 컸습니다. 다니엘, 에스라, 그 시대에 관료들의 영향이 컸어요. 그리고 아까 루터만 하더라도 그 당시에 정말 정치적인 면 독일과 또한 교황청과의 그 관계, 그 당시 어떤 그 캐톨릭과의 관계, 또 민중과 어떤 그 지배층과의 이 많은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루터가 마귀의 대적이 정말 강하다고 말할 만큼.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데 핵심적인 요소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기도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향력이 큽니다. 저는 과거에 한 장로님 우리 교회 오셔서 대사로도 섬겼고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귀한 분, 제가 그분 얘기를 들으면서 전 다니엘 생각이 났어요. 오늘날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 정치 외교에서 역사하신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죠 뭐. 못 믿으세요 목사님? 너무나 순진한지 어리석은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세우셨어요. 시편에도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을 세우시다 그 한 핵심적인 인물이 다니엘이었던 걸 볼 수 있어요.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오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에도요, 하나님 동일한 일을 하셨어요. 항상 그렇게 하세요.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느냐?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가 정결례를 치르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왔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정결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제물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그 정결례를 치른과 동시에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내용이 동일하게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왔습니다. 그때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가 25절부터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사건은 22절부터 나오는데요,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뭐를 기다린다고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그러면서 쭉 예언이 나옵니다, 예수님에 대한. 자, 그 다음에 36절.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해서 말하니라. 여기 보면요, 이스라엘의 위로,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무리가 있었어요. 여기 보면 여기 예루살렘의 속량에 대해서 그 페트라 주석은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 구절은 사가라가 이스라엘 속량을 노래하고 1장 68절, 시므온이 아까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린 것과 같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으며 이사야서 52장 9절에 나타난 메시아의 예루살렘 구원에 대한 대망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된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52장 9절에 나오는 예루살렘의 구원과 회복에 대한 약속, 메시아의 강림을 통한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요, 저는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겠더라고요. 예수님 당시에 성경적으로 지식이 뛰어난 사람도 많았습니다. 박사도 많았고요, 또 사람들과 돈을 동원할 수 있는 종교 지도자들도 많았습니다. 또 로마와 이렇게 연결되어서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위대한 일을 이루실 때 그들을 통해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밤낮으로 기도한 그 무리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마다 기도하는 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게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게 어떤 사건보다 하나님 때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때가 되었을 때 기도하는 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시므온처럼 안나처럼.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신 방법입니다. 일하신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책에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부분들을 말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반드시 부흥을 온다. 이게 빨리 올 수도 있고 천천히 올 수도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 부흥을 온다. 자, 여기 보십시오. 아까 다니엘의 경우에는요, 그가 기도를 시작한 지 하나님이 21일 만에 응답하셨다는 응답이 왔고, 실질적으로 그 사건이 일어난 것은 채 1년이 되지 않아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채 1년. 근데 예수님이 오신 이 사건은 아까 안나의 경우에는 선지자라고 써 있잖아요. 이따 설명드릴 텐데. 그런데 84세라고 했죠. 혹은 84년 동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 84세라고 그러더라도 그 당시에는 주로 14살 때 정혼했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7년을 살았으니까 21살 내지 22살의 과부가 된 겁니다. 근데 84세가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의 아래 기도했다고 써 있어요. 이 말은 성전 밖에 안 나갔다 그 얘기 아니라 그만큼 성전에서 주님께 집중했다 그 얘기겠죠. 자, 그러면 60년 이상을 했습니다. 아까 다니엘의 경우에는요, 그 해에 왔어요. 근데 이 경우에는 60년을 기도했어요. 성경에 보면 성경에 나온 사건만 하더라도 다양해요, 시간은.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빨리 올 수도 있고 천천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2000년 교회사에도 우리는 그러한 내용들을 수없이 볼 수 있습니다. 1904년 5년 우리 잘 아는 웨일즈 부흥, 사실 그 이전부터 그 주변에 사람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근데 웨일즈 부흥의 가장 주역으로 쓰임받은 사람이 에반 로버츠라는 청년이었죠. 26살 때 하나님의 부흥이 임했습니다. 그를 통해. 여러분, 웨일즈 부흥은요 2년밖에 지속 안 됐어요. 왜냐하면 에반 로버츠가 공격을 많이 받으면서 뒤로 물러서 버렸어요. 그래서 2년밖에 지속이 안 됐어요. 근데 2년밖에 지속 안 된 짧은 부흥인데도 10만 명 이상이 그 부흥 동안에 구원받았고요. 놀라운 사실은 그 동일한 부흥이 불똥이 뛰어서 인도에도 부흥이 왔고요, 평양에도 왔고요, 아주사 부흥 거기 왔고요, 나중에 만주까지 가요. 우리나라 평양 대부흥만 하더라도 웨일즈 부흥의 불똥이었어요. 어마어마한 일이 납니다. 그런데 그 웨일즈 부흥의 주역으로 쓰임받았던 에반 로버츠 같은 경우에는 13살 때부터 웨일즈의 부흥의 오기를 위해 기도했답니다. 어떨 하나님이 밤중에 깨어서 기도하게 하셨답니다. 그리고 26살이 되었을 때 13년 만에 부흥이 왔습니다. 사실 저하고 제 아내는 이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한 지가 언제였냐면 1992년경부터입니다. 제 아내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빨리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지만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여기 이사야 하반부에 나오는 이 세 사건만 하더라도 우리는 동일한 패턴대로 일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중요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의 성격 혹은 기도의 정의. 아까 제가 말하는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는 단순히 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여기 성경에 말하는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의 성격은 무엇인가? 혹은 기도의 정의는 무엇인가? 우선 그걸 살펴보기 전에 이사야서 62장
6절과 7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저하고 제 아내가 이 기도를 시작한 게 오래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 이따도 나누겠지만 뭐부터 시작했느냐 하면요, 이사야서 62장 6절과 7절을 토대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 7절 이 토대로 하나님 하게 하셨어요. 1992년 한 6, 7월경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94년입니다. 94년. 33년 됐네요. 아니 23년. 네.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 헷갈리더라고요. 자, 이사야서 62장 6절 7절 다시 한번 보시죠.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자, 여기 보면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는 여기에 보면 이 기도하는 자들을 파수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파수꾼. 또 하나는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렇죠. 셋째는 이들의 임무는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다 성취될 때까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이 말은 바로 1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합니다.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그 뜻이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을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도의 성격이 뭔가를 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들을 세우신다고 그랬는데 이름을 뭐라고 하냐, 파수꾼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그렇게 나오죠. 파수꾼. 성경에서 여기 파수꾼이란 말은 구약 성경 같은 경우에서는요, 많은 경우에 영적인 눈을 가지고 먼 미래를 예견하는 선지자들을 가리킵니다. 파수꾼은. 그래서 이사야서 21장 6절 12절, 예레미야 6장 17절, 에스겔서 33장 2절에서 6절 등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은 에스겔을 파수꾼이라고 부릅니다. 3장 17절, 33장 7절 등에 보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제사장은 하나님을 대표해서 사람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제사장이고요,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표해서 사람들 앞에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서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 그들에게 선포하는 자들이 선지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선포하는 메시지 중에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측의 요소도 있었습니다. 그게 구약의 선지자들의 그 임무입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들을 파수꾼이라고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파수꾼을 세우겠다고 그러는데 이 파수꾼은 일반적인 선지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아 성도들에게 전하는 파수꾼이 아니에요. 뭐 하는 자들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밤낮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는 자들이라고 써 있어요.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기도하는 자들이죠. 그럼 왜 기도하는 자들을 세우신다고 말하면서 파수꾼이라고 불렀냐면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가 선지자적 소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파수꾼이라고 불렀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이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께 그 약속을 상기시키는 자들입니다.
상기시키는 자들입니다. 자, 이렇게 파수꾼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들은 뭐 하는 자들인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자들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상기시키는 자들이라 그 말이죠.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밤낮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들입니다. 주야로 쉬지 않고 구한다는 말은 그만큼 간절한 기도를 말하고요. 언제까지?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자, 이걸 볼 때 저는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혹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자신들의 처지나 하나님의 뜻 혹은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기도이다.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자신들의 처지를 발견하고 혹은 하나님의 뜻이나 약속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기도이다. 자, 이 정의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 기도의 성격을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 이 부분입니다. 자, 하나님이 아까 기도하는 자들을 세우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세우시는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고 할 때 기도하는 자들을 세우신다. 그럼 파수꾼을 세우신다고 그랬는데 성경 패턴도 그렇고 성경도 명백한데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파수꾼을 세우냐는 거죠. 기도하는 자들을 세우시니까죠. 이거를 살펴보면요. 이 기도의 성격을 더 명백하게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걸 살펴보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실 때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일을 하고 계실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표시거든요. 왜냐하면 때가 되면 일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일하실 때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신 걸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이대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이대로 이루실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합니다. 이걸 보는 게.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을 세우시는 다른 목적을 어떻게 세우시는가? 제가 성경에 나오는 예들을 토대로 해서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도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같이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을 세우시는 방법. 그러니까 우리 모두를 세우시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여기 있기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여기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세우시는가? 4가지를 말씀드리는데 하나는 첫째는 하나님 환경을 흔드십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성령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게 하십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과 의중을 알리시고 또 약속을 주시기도 합니다. 넷째는 하나님께서 영적 분별력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들의 처지를 보게 하십니다. 사실 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 적으셨죠? 네, 제 책에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환경을 흔드신다. 여러분, 이거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구절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죠? 출애굽 사건도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에 일어났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언제 출애굽 사건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은 말씀 안 하셨지만 예를 들면 창세기 5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별할 쯤에 그 후에 400년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 동안 있을 것이고 종살이할 거라고 하는데 400년 동안 다 종살이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알듯이. 그리고 400년 만에 나올 거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다 하나님 때가 다 나와 있다고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 줄 아십니까? 환경을 흔드셨어요. 왜 환경을 흔든 줄 아십니까? 기도하라고.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번성해지고 숫자가 많아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왕조가 바뀝니다. 애굽에서 왕조가 바뀝니다.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당연한 얘기겠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커지니까 부강해지니까 나라의 위협이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왕조가 와서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을 탄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남자아이들 태어나면 다 죽이겠어요. 그러니까 인종이 번식하는 거 막는 거죠. 그리고 노예로 삼고 노역을 더 심하게 하게 됐어요. 자, 이걸 보면 성경에 써 있어요. 그렇게 예를 들면 출애굽기 1장 7절 10절 이러한 일들은 국제관계나 정치 역학으로 보면 당연한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국제관계나 정치 역학적으로 보면 당연한 일인데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정치 역학적으로만 이해하지 하나님의 관점을 전혀 못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 하게 하셨냐면요, 여기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흔드신 거죠. 뭐 하도록? 기도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 역사하셨어요. 어디 나오냐? 출애굽기 3장에 나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임하셔서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신 내용 중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장 7절 출애굽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자 보십시오,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기도를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면 쭉 말한 다음에 그리로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들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히는 확대도 내가 보았노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보십시오. 하나님이 환경을 흔드시고요,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듣고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도록 세우시는 한 가지 방법이 뭐냐? 환경을 흔드시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게 누구에게서 벌써 시작할까? 다니엘. 성경을 읽는 중에, 예레미야서를 읽는 중에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게 됩니다. 그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성령의 조명을 하신 거죠. 그걸 깨닫게 되자 이제 그때부터 그 기도가 나옵니다.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기도가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의 대표적인 본보기 중에 하나라고요. 우리가 말하는 그 기도가 나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앞으로 그 내용 기회 되면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보십시오.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때가 됐을 때, 그 약속을 이루실 때가 되었을 때 일들 하십니다.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사야 하반부에 나오는 신약의 교회에 주신 유업을 선명히 깨닫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태까지 이 일을 해오셨다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뿐만 아니라 이 나라 가운데 행하고 계신 것을 깨닫게 하셨다. 모르는 줄 아십니까? 일하고 계신 걸 보이시면서 그걸 위해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들을 세우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모두를 그 자리에 초청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과 뜻과 의중을 알리시고 또 약속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아까 시므온과 안나.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보았듯이 시므온은 의로운 사람이라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안나도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자들과 함께. 아까 살펴봤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거기 보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께서 강력하게 그와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약속을 주신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길 위해 기도하게 하신 겁니다. 몇 년 동안 했단 말은 안 나와요. 안나의 경우에 최소한 60년이 넘도록 기도한 겁니다. 뭐를 붙들고? 그 약속을 붙들고 예루살렘의 속량.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약속을,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한 뜻을 알리시고 약속을 주시기도 합니다. 아까는 성경에 있는 약속을 깨닫게도 하시고 성령의 조명으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분별력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 혹은 자신들의 처지를 보게 하십니다. 이사야서 62장에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 세우신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사야서 63장, 64장에 보면요, 이 동일한 성격의 기도를 이사야가 드리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사야 63장, 64장에 보면 이사야의 기도가 나와요.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가 나와요. 이사야 63장, 4장에. 그러니까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에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그 내용이 나오는 대표적인 예들이 느헤미야 1장에 나온 느헤미야의 기도, 다니엘서 9장에 나온 다니엘의 기도, 이사야서 63장, 64장에 나오는 이사야의 기도에, 이게 기도의 내용이 나와요. 여기에 보면 기도의 내용이. 이런 기도들이 그 대표적인 기도예요. 예를 들면 사무엘이 기도했고요, 이렇게 다 기도 사람들이 기도했죠. 근데 문제는 기도의 내용이 나온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런 대표적인 기도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실 때요, 기도하도록 한 가지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들의 처지를 보게 하셨어요. 이게 대표 느헤미야에 나와요. 느헤미야 1장에 보면 그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렇게 말하죠.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에 내가 수상궁에 있었는데 내 형제 가운데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을 부탁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기를. 그러면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이 폐허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게요, 예루살렘 성의 중건의 출발점이었어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여기서부터. 이사야서 아까 말한 63장에 아까 동일한 내용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사야가 기도한 내용 중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거기 보시면 19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아서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포로로 잡혀와서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가 전혀 없게 되어버렸다고 말이죠. 오늘날 교회처럼 현실에 대한 인식. 모세 같은 경우, 그러니까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까지 하나님의 부흥 관해서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 출애굽기 32장에 나온 모세도 보십시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 그리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깨닫게 됐을 때 기도로 나가요. 이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자신들의 처지를 인식하고, 혹은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과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냥 단순히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선지자 소명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 개척하면서 이렇게 조금 더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 기도를 세우기 원하셨는데 안 되니까 하나님이 새롭게 개척하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걸 통해서 제가 알게 된 게 그거였어요. 오늘날 성도들의 기도가 너무나 이기적인 것을, 자기 문제, 자기 필요, 자기 목적에는 관심조차 없는, 기도도 그것에만 집착해 있는. 여러분, 심지어요, 제가 그거를 제 페이스북에 다시 안 잊어먹으려고 공유해놨는데, 그 페이스북의 CEO인 저커버그인가요? 얼마 전에 그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 받는데, 거기서 연설한 내용 일부 들어보니까 그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 같은데 예수 믿는 본질을 아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버드생들에게 얘기하는데, 우리의 목표가 우리 자신의 계획에만, 목적에만 머물러 있다면 안 된다는 거지. 이 시대는 그렇게 될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 이상의 목표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해요. 나사에 갔을 때 얘기인지, 나사에 화장실 청소하는 분이 그러더래요. 자기는 사람들을 달에 보내는 일에 동참하고 있다고. 신앙의 본질을 아는 사람 같아.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닌데.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문제 계획에만 집착해 있는 거죠.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안 믿는 사람들도 지금은 그렇게 해서 안 될 때라고 그러는데, 그분이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믿는지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안 믿는 것 같아요. 하여튼 저 사람 표면적으로 예수 믿는다고 말 안 해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목적을 위해서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한 비전조차 없어요. 그래서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 성격이 뭐냐?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자신들의 처지나 하나님의 뜻 혹은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기도이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도록 인도하셨다는 것만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미 일을 시작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큰 세 번째, 우리를 회복과 부흥의 기도로 인도하신 하나님. 제가 작은 면에 이르기까지 이사야 하반부에 나오는 신약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유업과 포도나무 교신 하나님의 비전이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부분도 그래요. 1991년경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께 돌이켜 주셨잖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그분 자신을 아는 것이 유일한 목표와 목적된 삶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거든요.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그게 우리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렇게 돌이켜 주셨는데, 그렇게 집중적으로 주님을 구하기 시작하니까 우리의 신앙의 총체를 옆으로 가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예배만 하더라도 하나님과 만남, 아까 말한 대로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의 뜻을 알아 그 가운데 서기 위해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나온 게 예배인데, 성경에 보면
그런 개념 전혀 없이 그저 주일날 와서 종교적인 의식만 하고 돌아가면 그게 예배인 것처럼, 그리고 그거라도 해야 복 줄 것처럼 완전히 껍데기만 남은 거죠. 사역만 하더라도 성경에는 하나님이 앞서가시면, 하나님 뜻을 보이시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과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온 사람으로 믿음을 하나님이 행하시면 동참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능력과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죠. 출애굽 사건이 그랬고, 뭐죠, 가나안 정복이 그랬고, 뭐 구약 신약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 더 말할 것도 없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겠죠. 그런데 오늘날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목표를 세워서 하고 우리가 그걸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 될 줄 알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계획 세운 거니까 우리의 수단과 우리의 방법으로 일을 이루려고 하는, 너무나 심각하게 타락했죠. 신앙에 대한 이해만 해도 그렇죠.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인데 그런 개념조차 없이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만 하면 그게 신앙인 것처럼, 그거 잘하면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고, 그리고 그거 하는 목적이 세상에 자기 잘 되기 위한 것이고, 그러니까 기도만 하더라도 자기 목적에는 관심도 없는, 너무너무 타락한, 그걸 신앙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거 잘하면 직분은 맡은. 그러니까 교회에서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되고 예수님이 30년, 40년, 50년 됐는데도 새벽기도는 안 빠질지 몰라도 살아가는 사람의 목표와 방식과 이해와 가치는 안 믿는 사람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완전히 앞으로 가버린 거죠. 완전히.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2년째 되는 애 자체적으로 부흥회를 했어요. 근데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제가 미국에 세미나를 다녀온 뒤로 아까 말한 이사야서 62장 6절과 7절을 토대로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셨어요. 우리 현실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거죠. 그 내용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타락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이켜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구한 사람을 돌이키게 해주세요. 하나님 목적된 사람을 돌이키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이 나라의 부흥을 비껴가지 말게 해주세요. 상간 도서벽지리까지 하나님의 부흥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면 하나님 마음이 부어지고 너무나 좋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성도들이 처음에 왔는데 안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코가 석자인데, 내 문제가 산적한데, 하나님 부흥이 어떻고, 뭐 나라 민족이 어떻고, 뭐 우리의 죄가 어떻고, 교회의 상태가 어떻고, 그러니까 너무나 거리가 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그 기도를 세우기 원하시는데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수평선을 걷더라고요. 그러는 어느 날 하나님이, 제가 새벽 기도하는데 너 됐어, 새로 시작해, 그런 마음 주어가지고요. 그래서 그 교회 그대로 사임하고 새롭게 하나님 인도를 따라 교회를 분당해서 개척하게 된 게 포도나무 교회입니다. 지금부터 22년 전쯤에. 포도나무 교회 왜 생기게 되었느냐? 이 기도 때문에 생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생겨진 지 얼마 안 되지 않아서 기도하게 하셨고요. 이 기도를 통해서 새물교 선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자세한 내용 말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넓은 장소를 찾으라고 하셔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기 오게 되었습니다. 분당에서. 그 당시 여기 오는 건 불가능했어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이 장소를 주시면서 여러분이 매일 들어서는 저 뭉에 서 있는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제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주셨습니다. 이곳이, 아버지여 이곳이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하소서, 장소가 되게 하소서. 부흥. 이곳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되게 하소서. 기도. 이 기도가 하나님과 만남의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열방으로 나갈 일꾼을 양육하는 곳이 되게 하소서. 저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목사가 목회하면서 목회 비전이 있고 목회 어떤 그 가치관이 있고 목회 의식이 있어서 그래 자기가 추구하는 바를 정해가지고, 그거 아닙니다. 제 머리 나온 게 아니고요. 이 장소를 주시면서 제가 기도 중에 전혀 생각하지 않은 가운데 주셨던 기도 제목입니다. 근데 이 사실 아세요? 저대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뭐 얘기하려고 그러냐? 포도나무 교회가 생기게 된 게 기도 때문에 생겨졌습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 7절의 기도 때문에 생기게 됐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62 기도라고 하자고 그렇게 말을 명명을 했죠. 새롭게. 그리고 이 일은 뭐냐 하면 아까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겁니다. 아까 광고 나갔는데요. 곧 NWC 아동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워십 캠프가 옵니다. 화요일 설교 마치고 30분부터 여기 교육관에 수가 더 많이 와야 되니까 교육관 2층에서 기도가 있답니다. 아까 광고 드렸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근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대부분은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흘리셨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학부모들로 나와서 기도하면 좋겠다고 나눴습니다. 그거요 제 머릿속에 나온 게 아니고요 누구의 머릿속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팀들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부분을 강력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NWC만 하더라도요 연합수련회죠 너무나 놀라우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말 아이들이 변합니다. 근데 여러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자녀를 보내놓고 그냥 하시겠지?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모두가 나와서 기도해야 되지만 학부모들은 우선적으로 나와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 놔두고라도 자기 자녀부터 위해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도록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새롭게 발견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구원의 위대함을 깨닫게 되도록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신분이 얼마나 고귀하고 위대한지를 알게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의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뀌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초청한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고 할 때 기도하는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 중에 하나 가장 핵심적인 교회가 십자가 복음에 서는 겁니다. 왜? 십자가 복음에 서질 때 유업이 주어지니까. 근데 아울러 한 가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하나의 핵심적인 역사가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사야 하반부에 나온 하나님의 유업이 이 땅에 있는 모든 한국에 있는 모든 정통적인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타락할수록 이단이 판치는 거 아십니까? 그럼 우리는 이단을 대적해야 합니다. 그러나 흑암만 싸운다고 흑암이 물러가지 않습니다. 빛이 들어오면 흑암이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신앙이 타락할수록 이단이 판을 칩니다. 교회가 타락할수록 교회가 왕성할수록 이단은 빛을 잃습니다. 사교 집단은 빛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이 주어지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